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뮤트 됐죠? 다른 마이크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하나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Suffering Christ,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폭풍까지 다스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Who is this? 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소문은 일반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서 궁궐에 있는 권력자들과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Who is this man? 그런 말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의도한 것입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이제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드러내서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이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다고 그 장소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것을 말하는 대신에 오늘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후의 이야기 전개에 큰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큰 전환점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배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르게 주님의 사역에 있어 중요한 시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 때에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주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기도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의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새자 12제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 마가는 또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졌어요. 누가복음 16장 12절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는데 주님은 항상 이 중요한 시기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의 지금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하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광야까지 수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그 많은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마침내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수업, 레슨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주님의 설교도 들었고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그들의 눈으로 이렇게 목격했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주님의 말 한마디면 명령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조차도 폭풍까지도 주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여서 잔잔해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말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군중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둔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도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분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다 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탄생했다, 나타났다, 놀라운 선지자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 지금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둔한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로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 아마 토론토에 캐나다에 사셨다면 다 아시는 것 같이 큰 사건이 2015년도 토론토 우리 교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던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뉴스로 아마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1995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북한을 150번 이상 오가면서 북한 선교를 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말 많은 큰일들을 북한 주민들을 정말 물질로도 이렇게 크게 도우셨어요. 그런데 2015년 2월 초에 북한에서 갑자기 체포되셔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로 고통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면 한 2년 7개월.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는데 보니까 949일이라고 하죠. 949일 동안 감옥에 갇히셔서 독방 감옥에 갇히셔서 크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8월에 갑자기 석방이 되어서 토론토로 귀환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여러분 토론토의 모든 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목사님의 성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 그 새벽에 아침에 기도할 때 저희 교회도 교회들의 찬양팀이 돌아가면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전에 있던 교회에 저희가 찬양팀을 데리고 와서 또 1시간을 맡아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했던,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에 저희 아직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와이프와 이렇게 밤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충격이 크고 힘든데 우리 임 목사님 가족과 특별히 사모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정말 상상이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임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돌아오시고 TV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 간증하셨던 기억이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모님이 그때 간증하시기를,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기 1년 전부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모님을 매일 하루 3번씩 몇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셨다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1년 전부터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그 1년 후에 하나님의 목사님의 이 북한에 억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년 전부터 몇 시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평안으로 사모님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마다 기도했다는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영적 전환점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없이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주님도 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은 본문을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나 영적 전환점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돌파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힘써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좌절되고 제가 또 아프게 되고 그 모든 꿈이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로 절망 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마음을 제가 주셨어요. 제가 한 모임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은혜가 없는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를 딱 주네.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며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 만에
제가 성령을 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게 된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경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8절에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말을 그대로 보고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주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또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헤롯 왕이 들었던 소문과도 일치해요. 헤롯도 정확하게 이 소문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칭송했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에 조금 만족하지 않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으시죠.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think that I am? Who do you think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나갈 수도 있어요. 교회 출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날이 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나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내가 예수를 누구라 인정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뭐예요? Savior.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 그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경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말씀하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할 때 너희 모두는,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언뜻 보기에 이제 예수님에 관해 배워야 할 진리를 이제 모두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무리들은 선지자로밖에 몰랐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진리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역시 제자들이야. 이제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그 레슨의 합격점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제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아직 받아야 할 수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니지 말래로, 그러면서 그 이유를 22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다니며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드디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제 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큰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군사적 힘을 통해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가져올 영광의 그리스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고 만약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영광의 그리스도만 있었지 고난의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반은 알았지만 아직 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넘겨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심히 꾸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우리말은 좀 부드럽게 돼요. 항변하여. 근데 아니에요. rebuke. 꾸짖는 거예요. 아주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심하게 야단을 쳤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도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했어. 그런데 또 갑자기 그런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스도가 죽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능력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는 무찌르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는 이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 대적들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부활의 서곡과 영광에 이르는 길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될 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위대한 소망을 가져오고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대접을 잘 받는 시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음식, 노래, 영어와 같은 한국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16년과 2020년에 해외에서 여러분 모든 상을 다 휩쓸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상을 받은지 아세요?
200여 개에 가까운 상을 휩쓸었대. 200여 개에 관한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꼭 봐야 될 영화로 선정되었어요. 저도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높이 평가하고 또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반전이라는 요소예요. 반전. 영화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영화는 전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결말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외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배우는 뷰를 보니까 그 딱 놀라는 시점이 딱 한 군데예요. 어떨 때요? 비 오는 날 그 집에 여자 집사가 문을 띵동 하는 날, 그날로부터 모든 것이 반전으로 뒤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지하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하면 당연히 패배와 실패를 모르고 적들을 무조건 다 물찌르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하면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계획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적들을 다 무찌르고 죽이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의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반전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의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정수는, 핵심은 십자가다, 고난이다, 내가 죽는 거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던 것처럼, 야단쳤던, 무슨 말을 하냐고,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냐고,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고, 왜 우리가 고난을 받냐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은 일만 있어야지.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항변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고난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기생충에서 그 반전부터 완전히 새로운 영화가 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저는 실패했다, 저는 죽었다, 저는 끝났다. 사탄이 그 옆에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십자가로 지고 가는구나.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갈 때 사탄이 내가 이겼다, 하하하, 너는 졌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골고다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사람들은 실패라고 부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반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과 시련의 폭풍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끝났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학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직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비자가 그냥 아무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시련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순간에 그것이 반전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돼서 받는 기쁨보다 5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 그럼 그냥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떤 샵이 처음 열었을 때 가면 이렇게 공짜 물건을 주잖아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저받는 물건은 귀하지 않아요.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내가 열심히 새벽같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물건은 1불짜리, 5불짜리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게 하게 그렇게 하시고요. 또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어떤 일도 다 이렇게 안 되는 일도 다 가능하게 하시는지, 전능. 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10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서 중요한 시기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의 문제를 이고 그것을 돌파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실패로 생각하면서 주님께 항의했잖아요. 항변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주님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혼을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폭풍을 지나가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불길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폭풍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반전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